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하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나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리.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을 너를 무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신년특별 새벽기도회 3일째 되는 이날에 신명기 2장 1절로 25절을 본문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3번 주지 않겠다는 말씀이 반복되어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길을 통하여 광야로 돌아가게 하셨다 했습니다. 여기 홍해길이란 것은 어떤 길일까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홍해라고 이야기할 때 홍해는 크게 두 개의 만을 끼고 그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와 가까운 곳에 있는 홍해, 그걸 수에즈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나이 반도와 아라비아 반도 그 사이에 쑥 들어간 만을 아카바만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개의 만을 끼고서 홍해가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 홍해길이란 것은 가데스 바네아, 바로 가나안 땅 남단에 위치한 가데스 바네아로부터 광야길 남쪽으로 쭉 가서 바로 아카바만으로 연결되는 당시 무역로였습니다. 그 길로 쭉 내려가다 보면 중간 지역에 세일산이 나옵니다. 세일산은 에돔 땅에 있던 산의 이름을 가리킵니다. 바로 이 에돔 땅이 보이는 세일산을 끼고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신명기 2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세일산 주변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바로 에서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자손인 에돔 사람들과 다투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여기 다투지 말라, 싸우지 말라는 것은 땅을 빼앗기 위하여 전쟁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일산 곧 에돔 땅을 에서의 자손에게 기업으로 유산으로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명기 2장 4절에 보면 특별히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동족이란 말, 이 말의 히브리어 원래 의미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브라들, 형제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는 몇 명의 자식이 있었습니까? 이삭이 나이 60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쌍둥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형 이름은 에서입니다. 왜 에서냐? 에서란 말은 털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 에서의 모습을 보면 온몸에 털이 북실북실하게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동생의 이름은 무엇이라고요? 야곱입니다. 왜 야곱이냐? 야곱은 발목을 잡다라는 뜻입니다. 이 동생 야곱이 형 에서의 뒤를 이어서 태어날 때에 에서의 발목을 잡고 이 땅에 나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는 일생 동안 남을 속이며 발목 잡는 일을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에게는 별명으로 에돔이란 이름이 붙었는데 이 에돔은 불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런 별명이 붙었느냐?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배가 너무나 고팠습니다. 바로 그때에 동생 야곱이 붉은 죽, 팥죽을 쓰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든지 아니면 히브리 원어를 보면 팥죽이 아니라 바로 렌틸 콩으로 만든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우리와 같은 팥이 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렌틸 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렌틸 콩, 특별히 붉은 색깔 나는 렌틸 콩을 가지고 바로 죽을 쏘았는데 너무나 배가 고픈 나머지 장자권을 내가 팔겠다고 내어주면서 그 죽을, 붉은 죽을 사서 먹습니다. 바로 이 팥죽 한 그릇에, 붉은 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상속받는 권리인 장자권을 쉽게 넘겨버린 바로 에서의 모습을 비꼬아서 불다라는 뜻으로 에돔이란 별명이 붙었지요. 여하간에 바로 형 에서의 후예는 에돔 족속이고
동생 야곱의 후예는 이스라엘 족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돔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뿌리를 찾아가면 같은 형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돔 땅을 에서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창세기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의 땅을 절대로 넘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일산, 즉 에돔 땅, 그 땅 중앙으로서는 바로 킹스 하이웨이, 왕의 대로라는 그 당시에 무역로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길을 통과하면 더 빨리 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침범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 땅을 우회하여 삥 돌면서 그렇게 광야의 길을 나갔습니다. 신명기 2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엘랏과 에시온 게벨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났느니라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엘랏과 에시온 게벨은 홍해는 아까 두 개의 만으로 이루어졌다 했지요. 이스라엘에 가까운 만을 수에즈만이라고 그러고 아라비아 반도 가까운 곳에 있는 만을 아카바만이라고 하는데 그 아카바만에 위치한 항구 도시 이름이 엘랏과 에시온 게벨입니다. 바로 이곳을 그 밑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위로 올라와서 모압 광야길로 들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모압 땅을 절대로 넘보지 말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바로 이 땅을 롯의 자손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2장 19절 말씀,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누구를 괴롭게도 말고 다투지도 말라고요? 암몬 족속과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그 땅을 롯의 자손에게 주셨기 때문이라 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압과 암몬 족속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롯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이지요. 그런데 그가 소돔과 고모라 이 타락한 성읍들의 그 번영하는 모습을 보고 그쪽으로 눈이 팔려 점점 소돔 땅 안으로 들어가 살다가 소돔 땅 멸망을 피하여 두 딸과 함께 도망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에게 살 길을 열어줍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다 불타 멸망당한 후에 유일하게 남은 롯과 두 딸들. 그래서 이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한 후에 아버지와 동침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참 비극이죠. 끔찍한 일이죠. 바로 거기에서 첫째 딸을 통하여 난 바로 자손이 모압이요. 그리고 둘째 딸을 통하여서 난 족속이 암몬 족속인 것입니다. 여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핏줄인 바로 이 두 족속에게 각각 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을 넘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에돔, 암몬, 모압 자손은 사실은 남입니다. 바로 이 시점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약 600년, 아브라함으로부터 약 600년 뒤에 바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600년 전 조상 아브라함과 연결시켜서 아브라함 때문에 이들과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서로 불편해도 서로를 향하여 대적하지 말고 서로를 괴롭게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형제를 괴롭게 하는 것은 그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괴롭게 만드는 죄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장 13절로 14절을 보면 세렛 시내를 건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세렛 시내를 건너면 바로 모압 평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 40년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진을 쳤던 곳이 모압 평지요. 그 모압 평지 바로 앞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그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 평지로 들어가는 이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얼마 걸렸느냐? 자, 신명기 2장 14절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렛 시내까지는 직선으로 약 120km, 75마일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길을, 여기를 건너는데 얼마 걸렸다고요? 38년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 근본 원인은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 때문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바로 그 38년의 광야 생활 동안 20살 이상의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 그대로 있으면 계속적으로 그들은 그 다음 후손들 출애굽 2세들에게 바로 불순종과 불평과 원망의 바로 악영향을 그대로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세대들에게 그러한 잘못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바로 광야 생활에서 다 죽기까지 38년을 그곳에서 머물며 그 광야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게 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38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도 느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시간을 허비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 그 불순종의 세대를 그냥 싹 죽여버리고 싹 광야에서 빠른 시간 안에 1, 2년 안에 다 정리해버리고 그 다음 젊은 세대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면 될 텐데 왜 38년간 돌고 돌면서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다 출애굽 1세대 20살 이상의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죽게 하셨는가? 왜 38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는가? 너무나도 느리고 시간 낭비가 아닌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광야의 38년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정화시키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을 정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도록 준비하는 준비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이 지연될 때에 때로 우리는 낙심합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 시간은 결코 손해보는 시간이 아니요 헛되이 지체된 시간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바로 그 오랜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연단시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장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지체되고 답답하고 손해처럼 보여도 결국에 나중에 가서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런 시간과 그런 환경이 필요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현재 시간과 현재 상황을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있는 인도하심으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